회막의 구름이 떠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임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원치 않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치고 이런 삶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전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마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과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처럼 이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그 과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노력과 많은 훈련과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래야 비로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 꾸준한 시도, 그리고 꾸준한 삶.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성품 중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게 안 돼요. 꾸준하게 하는 것. 그걸 뭔가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이 원하는 바에 이를 때까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이를 때까지 시도하는 것, 그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걸 간절히 원하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동시에 또 바라는 것, 좀 쉽게 살지 뭐, 좀 편하게 살지 뭐, 그 마음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꾸준하게 시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보면 항상 제자리에요. 가다가도 멈추고 가다가도 되돌아오고 항상 제자리의 삶을 살아가요. 이런 거죠. 누가 뭐 습관을 바꾼다, 아니 누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성공을 했다. 이게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라. 근데 그 사람이 그 비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그 비결을 알아내요. 그리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 다이어트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10kg, 20kg를 뺀 것만큼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금방 빠진 것 같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그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결을 가져와서 시도를 합니다. 한두 번 경험해 보면서 이거 과대간 건가 보다. 시도해도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이 방법은 나하고 맞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임재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을 알고 비결을 알고 관심은 있는데 시도를 해보면 이게 내 몸에 맞지 않거든요. 나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몸을 옷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칙에 내 몸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바꾸어진 그 부분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게 딱 맞아질 때까지,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지루해도 포기하거나 지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몸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하는 경험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물론 힘들어서 포기하겠죠. 힘들어서 중단했겠지만 계속 포기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자. 그냥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익혀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맞는 신앙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참 자기 방식이거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이게 좋다고 해서 가서 노력도 해보고 기도회도 다녀보고 제자훈련도 해보고, 그런데 다 힘들거든요. 쫓아가기가. 내 몸이 그게 맞을 때까지 쫓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니면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버렸어요. 그건 성경에서 제시했던 옷이 아닌데 그냥 내가 내 몸에 맞는 옷을 맞춰 입었어요. 비메이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은혜를 경험하기도 힘들고, 뭔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결단을 하는 게 참 힘들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변해요. 정말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변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흔들리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그걸 막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길인데 계속 가는 사람이라. 몸에 맞지 않은데 그걸 맞춰가려고 계속 포기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맞아가거든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 결국은 맞아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고 그 어려운 길을 계속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힘들면 멈추고 포기하고 그냥 나한테 맞는 옷을 찾지라고 하고 중단하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과 힘들면 멈추는 사람. 뭐 SNS에 보면은 이런 소식들이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예전 유명 연예인들의 최근 근황, 예전에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 뭐 인기가 사라지거나 뭐 어떤 이유로 TV에 나오지 않거나 뭐 이러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참 누가 찾아도 그런 걸 참 잘 찾는지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지금은 별로 일거리가 없어서,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세금도 못 낸 사람도 있고요, 방세를 못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뒤에 이 글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계속 포기를 안 해요. 그 힘든데도 뭘 자꾸 하려고 시도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가 하면은 뭐 많잖아요. 인기를 누려다가 그 인기가 사라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전혀 이제 다른 길로 떠난 사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무너졌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을 뭔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목표, 이게 없었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그 고난을 극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뚫고 나가야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계속 꿋꿋이 버텨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도대체 나는 이 속담을 누가 만들었는지 제일 궁금해요. 그 사람이 정말 호랑이에 물려가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을까?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정신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데 정신력 하나로 버텨보자. 버틸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힘든 과정에도 계속 견디고 나가느냐? 정말 잘 견뎌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다고요. 정신력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뭔가 힘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잘 견디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는 사람, 그 힘으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잘 견뎌나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난 이 길을 가겠다, 나는 그 삶을 살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옷을 입으려고 꾸준히 변화를 시도합니다. 꾸준히 다가가요. 처음엔 힘들겠죠. 처음엔 사는 게 안 되겠죠. 내 습관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는 거니까, 습관이 바뀔 때까지, 사상이 바뀔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견뎌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얻어가면서 계속 그 길을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길을 걸어오니까 출애굽할 때의 모습하고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모습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많은 체질이 달라져 있고 많은 습관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습관이 바뀌잖아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지날 때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왔다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사는 그 삶,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광야길, 그럼 우리는 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도, 문제를 만나도 내 인생 문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내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다, 뭐 그것 때문에 포기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묵묵히 딛고 일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앞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구름이 떠오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막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 회막은 뭐예요? 회막을 덮고 있는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며 우리에게 길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 임하죠? 언제 우리를 덮고 있죠?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는 없지만은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 후에라는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막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회막을 다 짓고 난 후에 그들이 비로소 거기서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을 때 그때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때 임한 그 영광, 그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야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구름을 임재의 영광이 떠오르고 그걸 경험하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때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의 삶이 약해지는 이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되고 세상의 구설수가 되는 이유 다 그것 때문이에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임재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죠. 실수하죠. 무너지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더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니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 거칠고 각박한 그 세상을 이 임재의 구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없이 어떻게 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가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아니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 예배에 조금만 이게 방해가 되면은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임재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임재와 함께 나갈 수 없으면 그 주간의 삶이 우리가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우리의 승리는 이 예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예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얼마나 형식적으로 드렸고 얼마나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여기서 다 결정이 난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냥 시간만 보내고 와서 다 계속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뭐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이유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승부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그들이 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혹은 더위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캄캄한 밤에도 앞을 다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단순한 등불의 역할만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영광,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맹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넘어뜨려서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어떻게든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 뭐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예상치 못했던 공격들, 이 위험에서, 이 공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단순히 빛과 어둠에서, 단순히 더위와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는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정신력 하나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는 사람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속이 다 썩고 무너지는데 정신력 하나로 견뎌본다고요? 해보라고 그러죠. 정말 정신력 하나로 버틸 수 있는지 턱도 없다고요. 그 사람 아마 호랑이한테 정말 물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 했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는다고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뭔 인신공격의 문제, 적대의 공격,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나가지 않는다고, 그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는다고 절대로 버틸 수 없다고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상의 그 무자비한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해와 달 그런 데서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특히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경험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영혼이 무너지지 않으면 견뎌내요. 이 영혼이 무너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이겨내는데 이게 무너지잖아요. 사소한 뭐라고 해요? 그 질투 그거 하나에도 사람이 정말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는데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하셨어요. 한번 붙들어주면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재로 그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어디쯤에서 멈춰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향과 서고 나가야 할 때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중에 녀석이 자수성가 하겠다고 원양어선을 탔대요.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그때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집이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몇몇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좋았던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원양어선을 탔는데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빠졌네요. 물에 빠져서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고개를 내밀고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배가 금방 여기서 빠져서 오물짝하고 올라왔는데 배가 이미 저만큼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가 고요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물이 있는 것 같지만 배가 그 자리에 멈춰서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바다에는 조류가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푹 빠지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저만큼 떠내려가 있는 거죠.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류에 의해서 사람이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소리를 질렀는데 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고 안타깝게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가 빠진 것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금방 그냥 떠내려갔대요. 정처 없이. 가다가 바다에 뭐 부표라는 게 떠 있다네요. 뭐 좌표도 이렇게 알리고 이런 그 부표에 떠서 거기서 매달려서 이제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렸는데 무려 3일이나 매달려 있었대요. 이 배가 가다가 애가 하나 없네? 그리고 이제 가던 항로로 되돌아야 되지만 항로로 되돌아온다고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조류가 흐르는데. 그러니까 항로도 찾아보고 조류가 흐르는 곳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찾는 게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쟤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이제 자수성가 해보려고 배를 탔는데 야 영원히 못 돌아올 뻔했다. 그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물론 잘해보겠다고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원양어선을 타고 뭐 이러겠죠. 잘해보겠다고 어떤 직장을 가보고 잘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뭐 유학도 가보고. 근데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잘해보겠다고 해서 갔지만 무작정 가는 그 길, 무작정 가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길이 가야 되는 길인지, 아니 발을 내딛지 말아야 할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정말 가야 할 길인가? 가서 모험을 해봐도 되는 길인가? 가서 모험했다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인가? 이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뭔가 도전 모험심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뛰어들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겨울에 깡깡 얼음이 깡깡 얼었는데 거기에 여기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겠네. 열심히 있었죠. 도전은 있었죠. 근데 그건 방향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길이죠. 인생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인재의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달라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다. 이게 내가 나아가야 할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되지? 언제 발을 내딛어야 되지? 발을 내딛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발을 내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인재의 구름이 떠오를 때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게 이 길이 바벨론으로 향하는지 이 길이 가나안으로 향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인재의 구름만 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왜 문제를 만나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이 무너진 이유가 문제 때문이 아니고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인재가 없어서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재와 함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 때문에 끝났다. 어려움 때문에 망쳤다. 다 틀린 말이에요.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인재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재의 구름에 덮여서 나가봐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와 함께 나아갈 때 발을 내딛을 수 있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저 문을 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임재의 구름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0장만 보더라도 40장 1절부터 끝까지 다시 보면 이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8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절에서 10절까지는 회막을 세우고 전거계를 만들고 등잔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불을 펴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갖다 놓고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이런 성막 기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물두멍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아들들의 옷을 그들에게 몸을 씻기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이런 예배와 성막의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33절까지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순종하니까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성전 기구를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고 성전 예배를 말씀하신 대로 다 거룩하게 하면서 지켜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요.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찾아보세요. 만나주신대요. 만나길 원하십니까? 간절하게만 주님 찾으면 만나주신대요.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난다. 이 온 마음으로 찾는다는 말은 열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님, 내가 지금 주님 만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대요. 이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만나서도 지금 내가 망쳤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인재 구름에 덮여서 걸어가는 인생,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걷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에 더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의 구름과 함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를 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재의 구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